우리 러시아 조정재 선교사님과 현지 전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오래된 얘기인데 황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아마 이제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계속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떠나느냐 이제 그런 고민. 이제 복음도 모르니까 그때 마치 주일날 본문 제목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떠나기로 결단해버렸어. 근데 그 말은 교회 떠나란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기서 떠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기서 떠나라. 그 말씀인데 가학적 증거입니다. 오늘 8시 기도회의 전체 제목이 우리 신앙은 증거를 따라가는 거죠. 증거를 따라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되겠지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의미로 가학적 증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적이란 말은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아침 되면은 동쪽에서 해가 떠요. 러시아도 동쪽에서 뜹니까? 아침이면 해가 뜨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과학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보다 더 과학적인 건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니까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342번째 망대입니다. 제목은 구속받은 자.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은 유일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죠. 여러분들은 문제 따로 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이 모든 문제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 따로 받고 문제 따로 해결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으면서 모든 문제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내 문제 잡혀서 신앙생활 하게 돼.
끝나고 세계복음화 해야 돼. 그게 성경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는 수준입니다. 수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 수준 되어버려요. 그래서 52장 11절 보면은 51장 11절이 아니고 51장 11절, 52장이 아니라 51장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거는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시.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 내용은 우리 인간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수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그게요 사람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이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수준에서는 쉬지만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인간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이제 일반적인 감사와 기도와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대속하신 자의 수준으로 뛰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수준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343번째 망대. 여기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보다는 나는 누구? 그게 더 표현이 나는 누구? 그게 맞아요. 나는 누구?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 자 5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I am he. 그랬어요. 나는 나이니라. 이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여호와께서 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이루하는 자 곧 나는 나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속담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꿀 맛은 알겠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떻게 이거를 그 말로 설명을 할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곧 나이니라 그랬어요. 나 곧 나이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동족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해라. 그러면 모세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같은 말이에요. 곧 나는 나이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스스로 계신 분, 만군의 여호와가 1호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됐죠? 나는 누구? 스스로 계신 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1호가 되시는 분, 1호가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자다.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다락방 교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귀로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대를 7개 세우고 70개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세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듣긴 들었어. 그런데 내 마음에 그걸 담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는 뭐 7개, 8개 세우면 하나 세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7망대 세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7망대가 하나에 하나. 7망대가 한 망대예요. 62는 1, 1은 62. 그죠? 그걸 딱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1호가 되는 분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자다. 그걸 놓고 주신 분. 더 힘들게 왔다 갔다 했어요. 자, 344망대. 여기는 제목을 지식 했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는 게 힘이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뭘 알라는 것이냐면은 시온이여, 이 말은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여, 멸망받을 과거가 해결되었으니 뭐해라? 힘을 내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냥 힘내라 그러는데 뭐 힘이 납니까? 뭐 말이죠? 네 멸망받을 과거가 해결되었으니 힘내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사단에게 종된 과거,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 그 과거가 해결되었으니 힘나지요. 시온이여, 네 과거가 해결되었으니 힘을 낼지어다. 그게 지식이요. 그게 참 지식이라니까요. 과거가 해결된 걸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지. 자, 시온이여, 과거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함께 하시니 그 말이에요. 지금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 다락방이요, 끝났어. 그걸로 끝난 걸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끝내신 분이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헌금도 하는 거예요. 과거 끝나서 헌금 뭐라 합니까? 끝나버렸는데. 지금 살아서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 오해하면 끝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끝났다고. 그거 아니요. 끝내신 그분이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시온이여, 네 과거를 끝내신 분이 지금 함께 하시니 힘낼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온이여, 뭐라 그랬죠?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증인 되라 그래서 그 우리 미래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 되리라. 미래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 뭐해라? 힘내라. 힘을 낼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묘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요 사실로 뭐해라? 이 사실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지어다. 그래서 이걸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잖아요. 뭘로 옷 입고 다니나? 이걸로 옷 입고 다니세요. 이걸로. 미국 가면은 물론 이제 미국 LA 같은 데는 기온차가 별로 안 나요. 1년 내에. 그러니까
뭐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사시더라고요. 미국 가면 되게 여러분 거의 뭐 옷이 비슷해요. 뭐 겨울에 여름 옷도 있고 여름에 겨울 옷도 있고 누가 뭘 안 해. 근데 우리 한국은 막 철따로 바꿔 입죠. 그것도 좋은 건데 이걸로 옷 지어 입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거 끝났고 지금 가거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증인 되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걸로 옷 한 벌 지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345번째 망대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관계요, 관계. 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 52장 3절 보면 53절에 3절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 넘기셨어요. 왜요? 넘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신 거래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와 여호와의 관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벌하시고 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 뭐 이러면 미치고 이러면 돌아서고 그런 관계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우리 관계가 그거 아니잖아. 이해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지금 이 망대를 여러분 계속하는 것은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본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본질. 우리 신앙 지금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런 말이야. 이제 우리가 뭘 해서 뭐 기분 나쁘고 그럴 뿐이라면 뭘 그 하나님이라고 생깁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이런 적 있어요. 인간적이라면 난 저분 따라가겠다. 인간적인 것이 기준이라면 난 저분 따라가겠다. 어떤 분이요, 진짜 인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면 난 저분 따라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선택하고 인간적으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언약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게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막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 보내고 막 그런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부른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회개도 뭐 맨 과거 지나간 그 탓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회개하지 마세요. 했잖아 그번 주간도. 말해도 안 받아들여. 이게 마음에 담질 않아. 맨날 과거 지나간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그 회개. 그렇죠? 그럼 속이 시원하지. 이게 속 시원한 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 막 그런 게 회개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계획에다가 생의 방향을 맞추는 그게 회개지. 맨날 자기 모든 탓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라. 철저하게 니한테 돌려라. 천주교입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네 탓이면 어떻게 할 건데? 네 탓이면 네 그거 해결 못해 절대로. 그걸 고백하세요. 우리 관계 그런 관계 아니잖아 이러면서. 346번째 망대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파수꾼의 노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파수꾼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소식 전하는 자. 성경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죠. 좋은 소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럼 이사야는 안 좋은 파수꾼이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했지 화를 주겠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거 잘못됩니다. 어떤 것도 화는 없어요. 하나님은 화 주겠다는 말 안 했어요. 복 주겠다는 말만 했지. 그러면 죽음도 복이요.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죽음도 복이지.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화를 내릴게. 그랬으면은 잘못한 것은 화고 잘했을 때는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겠다는 말은 없어요. 복 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엎어져도 일어나도 복이요 그게요. 복 준다 했으니까요. 자, 52장 7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은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런데 그보다 더욱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좋은 복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황폐한 모든 곳에다가 공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노래예요. 이게 파수꾼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함께 부를 노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전도로 갔을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미 그 사람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천국이라니까 지금. 그게 그리스도. 지금 우리 지금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예요. 늘 부를 노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347번째 망대.
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이죠. 과학적 증거. 5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들어가지요. 애굽에 들어가서 4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맨 처음 빠져나오자마자 만난 게 홍해잖아요. 홍해. 막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어봤겠지만 막 낙심하지, 원망하지. 심지어 어느 정도지요? 야,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정도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뭐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방법을 제시해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자세, 방법,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것만큼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게 그보다 더 과학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그 증거 붙잡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제 그 서울에 좀 교계에 조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 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 참석했는데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해남소 오신 목사님이 내가 이제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는 좀 이제 뭐랄까 이게 특수교단에서 내가 간 거예요. 이제 특수교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 아버지 되신 분이 오는 분에게 다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해남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차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갈 때 자기를 천안역까지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 차에 사람 태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차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때 오만 일 다 하니까 좀 불편해서 약간 빠져나가 보려고 내시 이따 애식 마치고 누구하고 좀 약속이 있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또 가다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취소하겠다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같이 오는데요. 이분이 보니까는 내가 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원래 있었다 하니까 와 그러시냐면 자기도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기도할 때 거기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사만 목사 이런 분들이 나는 그거 모르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기도회 때 거기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분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런 분들이라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말했죠. 제 WCC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사역의 가장 특징이 뭐냐? 되게 사람들은 여의도 그럼 은사 없어요. 뭐 긍정적 적극적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요. 믿음. 근데 실제 여기 여의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조영기 목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믿음을 흉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진짜 믿었어요. 그분은 진짜라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를 흉내낼 뿐이지 진짜 믿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성규, 엄기호 안 믿어요. 그 부흥된 그것만 흉내내려고 해본 거지. 안 믿은 거예요. 믿으세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요.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왜 가만히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영적 과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한번 양심적으로 오늘 주일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믿는지. 그냥 대충 지나가려 하지 말고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52장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역사를 마치고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취할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돼. 나올 때에 너희가 취할 자세 뭐죠?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가 뭐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뭐지요? 우리는 범사의 누림, 기다림, 요 도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과학적인 증거가 뭡니까? 왜 우리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망대 기도하시는데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도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누려라, 기다려라. 이제 응답 오면 도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야 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증거, 왜 기다려야 될 증거, 응답이 오면 도전해야 될 증거, 과학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놓고 우리를 부르신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모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가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누리고 기다리고 또 도전해야 될 시간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뭐지요? 내가 누리고 기다려야 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52장 11절 보시면은요.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증거만 따라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증거만 따라가. 자, 오늘 348번째 망대. 고난 받는 종. 이사야 52장 13절 15절. 자, 이 말씀도 여러분 그냥 말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한 신학적이고 기독교 교리가 압축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 가지고는
사람, 나라, 왕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아무리 당해도 그 고난의 수준 가지고는 사람, 나라, 왕들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그렇죠? 서기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 뭐 이사야 같은 사람도 뭐 죽을 때에 막 톱으로 켜서 죽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셉이 그리 고난 당했다고 해서 그 고난으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 가지고는 사람도 나라도 왕도 왕의 수준도 못 넘어서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만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된 그것이 이스라엘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이 해결한 거지. 그렇죠? 70년 풀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라 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을 당한 예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예수의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을 당한 예수, 그만 뭐지요? 그분만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여러분이 빨리 나가서 기존 성도들에게 더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기존 성도들에게. 일부러 기존 성도는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웃의 기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속초에서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 5월달에 있을 그 이제 숙소 관계 때문에 호텔 사장을 만났는데 마치 해남 사람이야. 또 이번 주일에만 해남 사람 2사람 만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더라고요. 뭔 얘기 끝에 예수 이름으로 하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든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볼 때 이 사람이 잘 모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직책이잖아요. 직책. 대통령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윤석열 이름으로 그래야지. 대통령 이름으로 그러면 어느 대통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이 쓰는 그 단어인 줄 알았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것인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가 아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 그게.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교회 다닌 사람한테 전해야 돼.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예수, 그만 그리스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 메시지로 만든 거예요. 그의 길은 형통하며. 그렇죠. 그의 길만 형통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는 지극히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수행과 고행으로도 그리스도가 당해야 할 당함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고행과 수행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당한 당함을 당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당자는 다른 당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함, 그거는
여기 당자는 마땅할 당이요, 해를 받고 놀림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함을 당할 자가 없다. 그 당함이라는 것은 당이야. 당할 수 없어, 못 당.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인이라도 석가가 보리수나무 밑에 몇 년? 6년? 6년 앉아 있었다나? 몇 년 앉아 있었다나? 예? 6년? 하긴 성경 외에는 공부한 게 있나? 그런 수행과 고난으로도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예수, 그만 그리스도다. 그의 길은 형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죠?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아무리 여러분이 고생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질책을 하고 타대도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붙잡으면 돼, 그냥. 그래야지 내가 뭘 어떻게 당합니까? 그 고난을요.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한 그 당함이 여러분을 온전히 회개케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